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다같이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이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부터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살짝 불편한 내용도 있었을 거예요. 본문 중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종 요셉 총리의 일처리 방식, 처사가 조금 이상하지 않았나요? 요셉의 행동을, 요셉의 말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제가 표시했는데 요셉의 행동, 말들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 드립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돈, 물질을 다 싹쓸이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이런 행동, 그리고 애국 백성이 이제 흉년 때문에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자, 요셉 총리에게 백성들이 다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게 될 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다 예상했다는 듯이 너의 가축을 내라. 곡식을 누가 지고 있어요? 백성들의 생사 여부를 누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 총리가 다 지고 있어요. 자, 너희의 가축을 내라. 전 재산을 다 내놓아라. 그럼 내가 먹을 거리를, 양식을 주겠다. 곡식을 주겠다. 자,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이신가요? 자, 그리고 모든 가축과 바꿔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냐. 1년치 식량을 주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가져가는 대신에 1년치 식량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이제 갖고 있는 땅과 몸밖에 없습니다. 자,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저번 주에 한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온 세상이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한 시절입니다. 이집트는 7년의 풍년 동안 미리 비축한 곡식이 있죠. 그래서 그 식량을 빌미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상식으로 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특히 너희의 가축을 내라, 너희의 가축을 내놓아라. 전 재산을 몰수하고 온 백성을 노예화시키려는 악당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도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구경만 하는 이집트 제사장에 대해서만 그때 제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요, 똑같은 본문을 쭉 살펴보지만 요셉 총리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요셉이 하는 이 행동들의 의미가 대체 뭘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요셉 총리는 대체 왜 저런 것들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사람이 왜 저런 행동들을
저런 상황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 와닿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저도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감격스러운가요, 여러분? 아니면 부담스러운가요? 그 표현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나라 자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아름다운 덕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민수기 6장 24, 25, 26절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럼 제사장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주 키워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죠. 24, 25절에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은혜로 이제 요약할 수 있겠고요. 또 26절은 그 경험한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 넘쳐서 평강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이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은혜와 그리고 평강의 세상.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평강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평강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아시죠. 그런데 내 자식만 잘 키운다고 해서 내 자식에게만 사랑으로 이제 듬뿍 키워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이루어지려면요, 누구의 자식도 잘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도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도 잘 자라야지만 그런 세상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집 자식들도 편하게 행복하게 자란 경험이 있어야 모든 아이들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지는 평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텐데, 어떤 집은 결손 가정으로, 또 어떤 집은 이혼 가정으로, 혹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범죄에 휘말려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고 불량 청소년으로 자라나서 세상을 망가뜨리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았다 한들 세상에 나가면 누구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만 잘 큰다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해지고 또한 우리 이웃들과도 화목해져야 그러한 평강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평강의 세상은 어디부터 출발하는가?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래야 평강이 흘러넘치는 세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평강의 세상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의 소명입니다. 어떤 단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평생의 길이냐?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 관념, 이 개념, 이 가치관이 구약 성경에서만 딱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나요? 자, 인사 멘트가 따로 있고요. 자기 자신을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해요. 복음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하고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인사말에 늘 반복적으로 빠지지 않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런 멘트들, 그 인사말들만 쭉 모아보니까 2페이지가 나와요.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제 신약 성경 서신들마다, 바울 서신들마다 또 그 외 다른 신약 성경 내용들마다 첫 인사 멘트가 이렇게 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은혜로 평강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세상이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 시대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아주 구체적인 예를 요셉 총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총리가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재산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지금 이런 행동들을 옮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은 간사해서요,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뒤섞여가지고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도 난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을요, 여러분,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뀔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부자의 아주 유명한 질문이 있죠. 어떤 부자가 이렇게,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했거든요. 착한 사람도 도와줘보고, 재산도 이렇게 나눠줘보고, 봉사도 해보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죠. 나를 믿기만 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속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속셈을 예수님이 다 갚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면 재물에 대한 미련, 물질에 대한 미련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둘 다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물질의 맛을 본 그 사람은 영생도 좋은 거니까 단순하게 접근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기려고 그런 마음, 그런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하지만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종류가 아니죠. 내가 섬기는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서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취해서 걸어가려고 하죠. 언젠가는 둘 중 하나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재물만 선택하든지 하나님만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자에게 너는 나를 믿으라 하지 않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삶인 것이죠. 만약 애국 사람들, 오늘날 표현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이 떨어질 때마다 곡식을 나눠 주었더라면 과연 애국 사람들이 변할 수 있었을까? 이집트 사람들이 변할 수 있었을까? 절대로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흉년이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다시 풍년이 오기 시작하면요, 늘 살던 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흉년이 다시 시작되면요, 그때처럼 곡식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 평강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미련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요셉 총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창세기 47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대표로 공부하겠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돈, 곡식, 토지, 몸까지도 이제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돈, 곡식, 토지와 몸을 다 바쳐서 온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된 것처럼, 왜냐면 그것은 그들의 왕이 바로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신하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죠. 청지기의 삶. 청지기라는 뜻이 뭐예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뭐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있고 우리가 왕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오해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속된 것으로, 속한 것으로 인지하고 그렇게 알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이미 평강의 길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창세기 47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21절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을 그냥 성경책,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읽으면요, 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표현이 너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애굽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옮겼다 이렇게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세번역으로 살펴보면요,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모든 땅을 공평하게 재분배를 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규모에 맞게 이주시켜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러한 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토지를 재분배하는데, 땅을 재분배하는데, 모든 토지는, 모든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아주 잠깐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려주는 게 토지의 개념, 땅의 개념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든 땅은 내 땅인데 너희는 잠깐 여기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너희는 내 땅을 잠시 임대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토지를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가족별로 분배를 해주십니다.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 많은 땅, 적은 지파에게 적은 땅으로 적정 인구에 맞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모든 가족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세상이죠.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햇빛이 막 떨어지고 더운 그 시간에도 그늘이 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그 그늘에 앉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평안하게 거주하는 아름다운 세상, 어느 누구도 해칠 자가 없이 평안하게 거주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지상낙원, 지상천국,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 세상을 원하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다 땅도 나눠주시고 그 안에서 집도 다 공평하게 숫자에 맞게, 가족 인구수에 맞게, 삶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그 의식주 문제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주어도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자유롭게 하는데 의식주의 문제만큼은 행복하게 고민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가는 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지상낙원, 이 땅에서 정말로 존재할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 바로왕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요셉에게 전권을 맡겨서, 요셉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서 이집트 땅을요, 세상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그것을 경험할 건데 이집트 땅의 이방인들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요셉 총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 재산과 토지와 신분을 다 이제 거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름답게 재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요, 북한의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삐뚤어진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타기 시작하면요, 참혹하게 변질될 수 있죠.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딱 나뉘어가지고 가진 자들의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이상한 그런 나라로 한순간에 변할 수 있거든요. 별개의 것입니다. 토지가 재분배되고 나서 요셉이 이제 무엇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나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여러분 마지막 절에 있는 24절 노란색 표시한 부분 5분의 4, 5분의 1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24절은 여러분 보시기에 악법인가요? 좋은 법인가요? 5분의 1, 20%를 세금으로 떼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요셉이 법을 만들었어요.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법이 악법일까요? 좋은 법일까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세금법을 비교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그 당시는 언제냐? 고대 근동사회죠? BC 1700년경 그때 동시대에 메소포타미아가 있었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냐면 그 유명한 세계 최초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농업과 가옥에 대한 법 64조가 있는데요. 주인에게 3분의 1을 새로 바치고 나머지 3분의 1을 자기가 갖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거둬들인 농산물 곡식들 중에 66.6%를 소장료로 주고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33.3%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자기가 더 조금 갖고 60%에 해당하는 곡식들을 바치는 거예요. 세금으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유명한 세계 최초의 법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더 좋냐는 거예요. 고대 근동 가나안 땅에도 전제 군주가 땅을 정복해서 소작인들에게 나눠줄 때 거기에서도 이제 세금법이 있죠. 몇 퍼센트를 바쳐야 되냐면 2분의 1, 50%를요 새로 상납해야 됩니다. 절반은 자기가 갖고 절반은 또 바치는 거예요. 자, 이런 법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집트 사람들의 이전의 삶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이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들도 아마 이런 느낌으로 살았을 거예요. (50에서) 70% 사이를 바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셉 총리가 세운 법은 몇 퍼센트예요? 20%. 5분의 1. 이집트 백성들이 요셉이 만든 제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집트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어때요?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이렇게 보니까 자, 그들이 이 요셉의 제도, 요셉의 법대로 살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옆나라, 이웃나라의 세금법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많이 내요. 근데 자기네들은 지금 5분의 1만, 2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맞죠.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세금을 싸게 내는데, 그죠?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데 은혜라고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 그게 요셉 때 만든 법인데 그 법이 언제까지 간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26절 제일 마지막까지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죽고 모세오경이 기록되는 시대가 한참 후에 있거든요. 그 시대가 될 때까지도 여전히 이집트는 요셉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어져서 애굽 사람들의 그 이집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악법이었다면 정권을 바뀌자마자 이 법이 폐기되었을 텐데 왕도 만족하고 백성들도 만족하는 법이다 보니까 폐기되지 않고 쭉 유지가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에 왔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세상이 언제 무너질까요? 요셉 총리의 활약을 모르는 바로 왕이 등장하는 순간, 이러면 계속해서 바로 왕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 그 후손들 중에 요셉 총리의 활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제 이 평화로운 세상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판칠 때 그때부터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와 세상의 종으로 살 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똑같이 종이 된 건데 이집트 백성들 입에서는요 뭐가 쏟아져 나와요? 은혜가 쏟아져 나오고요. 똑같이 종이 된 건데 바로 왕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는 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은혜 대신에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법 테두리 안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종이 되었죠. 종살이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평강의 세상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늘 간직하여 어떻게 하면 이 거친 세상을 평강의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남은 세상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